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가장 인상 깊었던 초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초대가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초청잔치 때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누군가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았던 그 3월 그 시점에서 평소에 좀 알고 지내고 좀 존경했던 산 선배가 저에게 어떤 모임에 오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사실 대학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고요. 그 당시 IMF 시절이라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졸업해서 돈을 벌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때문에 막상 그 선배가 초대했을 때에 별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와의 관계 때문에 한 번쯤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주겠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석이 저로 하여금 이제 목사가 되는 데까지 오는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쭉 하나님을 믿고 자라왔지만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특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은 1도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3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면서 저를 서원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을 때 코드숨을 쳤습니다. 내가 받쳐지나 보자 하면서 난 절대 주예를 안 한다. 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대학교 가서 초대 응해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머물게 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작은 초대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죠. 짧은 한마디나 어떤 메시지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 파고들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 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 다른 사람, 다른 기회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초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며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펼쳐볼 45장의 말씀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단 한 가문의 운명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구원의 흐름을 바꿔놓는 위대한 초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주 바로 왕이 그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던 한 미천할 유목민 가족, 바로 요셉의 가족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과 국부를 동원해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나 관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수 출신의 히브리 총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왕은 이방인인 요셉의 가족들을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온 땅에 좋은 곳이 다 너희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도 좋으니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왜, 무엇 때문에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요셉 개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바로의 초대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은혜의 경이로움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초대를 받고 있으며 그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 들릴 수가 없었죠. 소식이 들리기 먼저 요셉의 집에서 형제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던 요셉의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기 때문에 바로가 놀라면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면적인 관계에서 볼 때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인도 아니었고, 그들이 히브리인으로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던 가나안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왔고, 비록 누명이긴 하였지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던 죄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려고 지금 구걸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게 미천한 유목민들이었는데 애굽에서 바로는 그들이 왔다고 해서 바로가 이렇게 환대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요,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었어요. 신의 아들이자 대리인이었습니다. 특히나 애굽의 어떤 신화 속에서 바로라고 하는 왕은 라라고 하는 애굽의 최대 신이죠. 태양신 라의 아들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사기를 보잖아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오듯이 라라고 하는 어떤 이집트 최고의 신의 아들로서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를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신의 대리자였죠. 때문에 일반 백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분이었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 노예 출신의 그 형제들이 왔다고 해서 지금 환대를 기뻐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좋아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정말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만약 다른 신하들이 가족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가정사를 자신의 일처럼, 정말로 자기의 일처럼 정말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몇 가지를 보려고. 첫 번째로는 바로는 요셉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기근에 대한 지혜로운 대책을 내놓았을 때에 그에게서 인간적인 통찰력을 뛰어넘어서 어떤 신적인 지혜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백성들에게는 뭐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고 신의 대리자로 알려졌는데,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지혜로운 대책을 내놓았을 때에 요셉에게 뭐를 느꼈냐면, 정말 신의 대리자는 이 사람이다. 이걸 느꼈은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는 요셉이 애굽의 위기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살려낸 스승이자 은인임을 인정했고요. 기꺼이 국정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바로는 그냥 뭐만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나중에 사후 보고 내지는 도장만 찍는 역할만 했던 것이죠. 이는 바로가 요셉을 세상에서 지금 가장 신뢰하고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사실상 요셉을 자신과 거의 동등한 존재, 같은 존재, 한 몸,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가족이죠. 거의 가족처럼 요셉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가족이 왔다고 하는 소식은 바로에게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죠. 즉 요셉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는 이를 통해서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가족 소식에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요셉이 기근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바로와 신하들이 그 계획을 좋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랑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좋은 계책을 내놨을 때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이것을 다 좋게 여겼다고 했던 그 단어랑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요. 이는 바로가 요셉의 뛰어난 지혜와 탁월한 통치 덕분에 애굽이 대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깊은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가족과 재회했다고 하는 소식은 바로에게도 기쁨이 되었지만, 그는 그동안에 요셉에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제 16절 이후에 17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갚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존재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요셉을 통해서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유익을 주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 집에서도 그렇죠? 놀라운 은혜를 끼쳤잖아요. 그들은 믿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넘어서 바로의 스승이자 은인이 되었고, 신하들은 국익을 가져오는 신하들은 그 분을, 즉 요셉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그 가정사까지도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은혜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랑으로 타인을 섬길 때에 세상은 우리의 능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받는 인정이고,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받는 인정일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인정인 것이죠.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가족 제외 소식에 대한 바로의 기쁨은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쁨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초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영구히 정착하도록 명령합니다. 물론 요셉이 이미 아버지에게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하긴 했지만 이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초청이었죠. 하지만 애굽 왕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요셉의 개인적인 초대가 애굽 왕이라고 하는 바로의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확증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죠. 당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할지라도 이민자 가족 전체를 왕국 깊숙이, 그것도 비옥한 땅을 주면서 영구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고라는 사실 없죠. 요셉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요셉이 분명 바로에 가서 허락을 구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바로는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본인이 다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이 초청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로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바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권위와 왕국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하여서 그 이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초대에는 요셉의 개인적인 초대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은, 첫째로 초대의 대상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의 남자 구성원들, 곧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집중해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장의 기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과 가장의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영구히 정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 유다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와 당신과 우리의 아이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도록 간청했던 그 기도가 이제 왕의 입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보장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야곱 가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함과 또 번영에 대해서 지금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는 땅의 묘사가 차원이 다릅니다. 요셉은 가족이 거주할 특정 지역으로 곧센 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했듯이 곧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한 지역을 넘어서 애굽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는 애굽의 좋은 땅, 나라의 기름진 것, 애굽 땅의 좋은 것과 같은 구절들로 약속의 문을 활짝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 좋다라고 한다, 토부, 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고요. 바로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 좋다라고 하신 것처럼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너희에게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것은 땅에서 생산되는 가장 풍성하고 훌륭한 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지역의 거주를 넘어서 애굽 전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의 의도가 드러나죠. 바로는 이 약속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야곱 가족의 정착 생활을 왕국 차원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는 이동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예우로서 이동할 때 예우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이 든 야곱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먼 지역까지 걸어서 힘들게 이동하지 않도록 수레를 제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고대 이집트는 수레가 잘 발달한 문명이었지만 이 수레는 주로 고위 관료들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사용하던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는 이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가정에 대한 그의 깊은 배려와 어떤 왕족에 준하는 그런 고급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온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나안에서 가져올 짐이나 살림살이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 우리가 다 너희 집에서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문 형식으로 지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파격적인 제안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가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동안 요셉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은혜들, 그 은혜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갚자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사심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영구적으로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이요. 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 믿는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의 혜택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애굽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저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고 강해지겠구나. 이런 인간적인 계산도 있는 것이죠. 바로의 파격적인 초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떤 초대를 받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뛰어난 능력과 지혜로 바로의 신임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웠던 것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면서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바로는 요셉의 가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고의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될 때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때문에 호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빛을 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네, 같이 있으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사랑과 지혜로 행동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탁월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얻어지는 인정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초월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의 존재와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은요,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면.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자고요? 10리를 가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그들이 너네가 해봤자 이만큼이겠지 하는 것을 이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리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은혜로우며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믿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도 대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은 그 불구덩이가 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입이 거룩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본인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남들을 평가하는 교만함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하는 입은 항상 은혜롭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입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못하느냐? 좀만 더 하면 되는데부터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본인의 열정 가운데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입이 거룩한 것은 사실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성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요. 근데 그 은혜를 깎아먹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분은 교회 내에서나 세상 속에서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실 분이 있는데 항상 이 말 때문에 그걸 다 깎아먹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너무 안타깝죠.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라고요. 맛있는 말을.
이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말을 보고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의 초대에 담긴 또 다른 면, 어떤 양면적인 의도도 함께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어요. 바로의 환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초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안주하여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의 고통 속에 가두었던 노예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대는 때론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우리를 영적인 나태함에 빠뜨리거나 물질적인 가치나 세속적인 성공을 쫓도록 하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 환대 뒤에 숨겨진 영적인 위험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재물 얻기를 수고하지 말고 내 명철을 버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세상의 재물의 덧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의 풍요로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하고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우리 모든 풍요를 다 누리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구현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인정 또한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인정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는 교만함 또는 나태함,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저도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저도 어느덧 목회를 한 지, 목사가 된 지 15년이 되었는데 정말로 제가 보기에 성실하게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많은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정직하게 했던 많은 분들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 모습들 잃어버리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분들이 성공한 이후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외국에서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정말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야곱의 온 가족에게 파격적인 초대를 베푸는 바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의 놀라운 환대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세상의 간접적인 인정이었고, 아울러 야곱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면서도 위대한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초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당연히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환대 속에서도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는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파격적인 초대 가운데 요셉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430년간이라고는 엄청난 기간 동안의 노예와 또 심지어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많은 것들의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풍족한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축복받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포함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환대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으로 생활을 했구나 하는 증거가 그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서는 절대로 또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환경, 그 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며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